다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 목소리를 또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즈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고 그가 본인의 의지로 어떠한 일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거렁뱅이를 앉은 자리에서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공통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체험, 기적, 성령의 강력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난 후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일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바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방언이 나오고 그들이 놀랍게도 자신의 나라, 이 방언이라는 것은 천국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게 임한 이 방언은 각 나라 민족의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태어나서 배워보지도 않았던 다른 나라의 말을 구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먼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저 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다른 나라로 가보지 않았던 저 무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알고 저렇게 자신의 나라의 말로 기도를 할까? 그것이 의아했던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한 번도 영어를 배워보지 않았어도 중국어를 배워보지 않았어도 일어를 배워보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그 나라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글을 배워보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하시면 글을 읽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글을 못 배웠었는데 성경을 읽고 싶어서 기도하던 중에 성경을 따라서 쓰던 중에 글을 하나님이 읽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 이후에 그 계기를 통하여 누군가가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려 3천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그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궁중심리에서 따라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 안엔 열매가 있었어요. 오늘도 본문 가운데 동일하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였던 그가 베드로가 기도한 그 기도로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주문을 외운 거 아니에요. 뭔가 굉장한 어떠한 주술을 부린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쵸? 베드로는 돈을 갖고 살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이 돈을 어떻게 가지고 살까 어부의 시절에는 이 돈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은혜 받고 난 후로부터는 돈의 삶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을 떠나서 그에게 있는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은과 금은 없어도 약간 삶의 불편함은 있어도 내 인생에 내 삶에 추구하는 가장 귀한 것에 이루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후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터였어요. 그때 한 거리를 만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그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를 만난 거예요. 즉각적으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너가 기대하는 돈 한 푼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그 돈은 내겐 없어. 나는 그걸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너의 인생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너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것을 내가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인생에 가장 그도 한 번도 꿈꾸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바로 걸어보는 것, 그것이 그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응답되었다는 거죠. 그가 어렸을 때는 한번 꿈꿔봤겠죠. 나도 저 친구들처럼 뛰면서 축구를 해봤으면, 저 친구들처럼 밤새 뛰어놀며 놀아봤으면. 그러네 나이가 들면서 그 꿈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현실에 안주하고 내가 오늘은 얼마나 더 구걸할 수 있을까? 오늘은 얼마나 더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굳어져 있을 때 기회를 만납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 은혜와 축복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태어나면서 생각해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도 몰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꾸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이 안진뱅이는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은, 이 기적은 이 안진뱅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안진뱅이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놀라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에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정말 저들이 알아야 하고 저들이 정말 이걸 배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적은 기적 자체로 그 사람에게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은 누군가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이며 그 기적의 바로 효력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딱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육신의 삶은 좀 형편은 나아지고 삶은 좀 편안해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축하는 받을지언정 정말 중요한 영혼의 구원은 놓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기회 중에 정말 붙들어야 할 기회는 단순히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서 삶의 형편이 변화되고 내가 정말 불구역 가운데 있는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만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양해문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에 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38년 동안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푸념하며 그 인생을 그렇게 마치려고 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해서 넌 기적을 기대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나는 기적을 원합니다. 누구도 나를 이 질병에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38년 동안 안진병이 있던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침받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다.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줘. 그날 안식일 누구도 일할 수 없는 그 율법에 의해서 행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했다. 아니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으면 그분을 메시아로 깨닫고 만났어야 되는데 단순히 자신 몸에 나타난 질병의 치유로 인해 기적만을 그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된 것이 기적만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곤란에 빠지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가 놀라운 일을 성령 안에서 체험했다면 그것은 그 일을 가지고 그 도구로 삼아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주된 스토리의 맥락입니다. 사람들이 기대와 달리 베드로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기적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자신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이름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 그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꺼내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그 기적을 보고 모여든 5,000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했는데 바로 그 자신들이 제거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 기적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너네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 기적을 나타내게 했다. 너네가 그렇게 놀랍고 주목하는 그 기적은 너네들이 죽인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40년이나 된 거린이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적에 관심이 있죠? 당신들은 지금 기적을 보고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 모였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치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제거하고 무덤에 가둬놓았던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을 남긴 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안진뱅이 거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거를 해결하시고 그를 세우고 걷고 뛰고 찬송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 일어나 걷고 뛰기를 바라는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이것은 그냥 긍정의 힘, 내 스스로 그냥 믿고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될 거야 라는 그런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함을 받고 회개해야 될까요?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없게 된다. 먼저 제사함. 우리가 어이없고 마음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했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이고 이제 살았네. 아이고 잘됐다. 이제 한번 다리 쭉 펴고 마음대로 살아보자. 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 받은 은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음성이 들릴까요? 이제 됐어. 너는 그 죄에서 떠나 살면 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일곱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에게 일곱 귀신이 그 현장에서 간음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그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냐고, 죄에 우리가 살지 않도록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되어 살지 않도록, 다시는 사망 권세를 배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분명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그들은 이걸 몰랐어요.
3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들이 무엇을 몰랐을까요?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거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네, 인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걸 몰라요. 하나님 중심 신본적으로 정말 나에게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사람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또 인본적으로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예 교회 다니면서 무슨 고난 십자가 왜 자꾸 어려운 거 얘기해요. 그냥 복되고 잘되고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사단의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자유와 평안함과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귀에 걸고 코에 걸고 목에 걸고, 물론 나의 소중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목걸이로 하고 가슴에 지니고 다니는 거 바람직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장식용으로 사단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해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 그 기적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러한 성령의 기적과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던 그러한 사역자들이 무너지고 타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모습, 이변에는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 이후에 행해야 할 이 십자가의 복음, 고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것을 상실한 채 그래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 내게로 와, 내가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은과 금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의 은과 금, 세속적인 것, 인본적인 것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대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을 증거할 때 비로소 기적은 진정한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적을 만났을 때에 그 기적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의 축복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 이곳에 오기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한 청년이 뇌에 염증이 생겨 뇌염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어요. 갑자기 뇌에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쓰러졌어요.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회복 깨어나도 뇌의 손상 때문에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깨어나는 것도 사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때 담당 전도사였던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청년들을 모아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때 바라는 건 기적을 바라야 하는데 간절히 기적을 구하자.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간증이 필요하기에 이 기적을 하나님께 구하자.
그리고 밤새 기도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 청년이 깨어났는데 의사들이 기적이라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고 후유증도 거의 없대요. 약간 다리를 절긴 하는데 그것도 차차 이제 괜찮아집니다. 거의 그렇게 뇌 손상이 맺고 깨어나면 언어가 어눌해지거나 말을 더듬는데 이 친구는 말이 또박또박 예전과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간증이구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간증의 이야기구나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 많이 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이 기적의 놀라운 하나님 베푸신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구원을 얻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적 속의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기적만 이야기하고 기적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기적만 체험하고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복음을 못 만났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은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아가 더 그 기적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기적에만 집중을 해요. 여러분들 죽었다 사람이 살아나면 사람들이 우와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 많은 죽었던 사람들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기적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들이 소소한 것들이 있었겠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기적에만 맹동하지 않고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그 복음을 만났다는 거,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단순히 그 기적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십자가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 나 하나 고침받고 잘 사는 것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 삼아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믿음과 복음의 확실한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의 삶을 체험케 하실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바라보며